금요철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자기 부인과 그 율법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쉽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부인만 되면, 내가 죽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자기 부인이 결국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 예배자의 자리에서의 그 하나님의 예배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그 자기 부인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임에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기의 전적인 부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이 드릴 예배는 아브라함 산 전체를 자기가 부인하고 죽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만큼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했던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삭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돌베개 베고 누운 그 자리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네가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질 것이다. 야곱과의 서로 간의 대화가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그 예배자의 자리가 자신의 삶의 전적인 부인과 죽음, 즉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리라는 걸 몰랐죠. 그래서 야곱은 인생길 많은 방황과 어려움 속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형 에서와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야곱은 그 돌베개 베고 누운 자리로 바로 가지 않죠.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고자 했을 때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족속들을 거짓말로 우리에 왔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거짓말로 그들 할례 받게 하는 그날에 그 남성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악취를 풍겼도다. 즉 가나안 7 족속이 자신들과 속한 그 세겜 족속이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당한 것을 볼 때 야곱의 재산을 충분히 뺏을 명분을 제공했다는 뜻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기금속들, 세상 문화 유행 거기서 쫓았던 것을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창세기 35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민족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그 말씀 너무 좋아요. 야곱의 예배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배가 베델로 올라가 드려지는 것으로 야곱의 인생도 이제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집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온전한 자기 부인과 죽음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나의 모든 것을 걸어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 삶을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한 것, 혹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예배는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가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연습되어지나 천국 가면 영원히 이 예배만 드릴 것을 기대하며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뜻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지금 이 드려진 예배로 하는 날을 지키시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자기 부인인 것이죠. 자기 죽음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 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 최고의 특권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해 주시고 그 자기 부인이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요즘 여러분 김답답의 이 인물 얘기가 흥미진진하게, 저는 처음에 우리 유동균 집사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택도 아닌 질문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런 걸 질문했는데 너무 놀랐던 것은 채팅방에 질문이 동감이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 유동균 집사의 질문에 택도 아닌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틀렸구나. 제가 동균 집사의 질문을 받을 때 그때 웃었던 것은 굉장한 비웃음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누가 그렇게 올려놨어.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와 성도가 따로 놀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즘 동균 형제 질문 받는데 우리 동균 집사의 질문이 일치월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치월장한 것도 너무 놀랐어요. 어디서 가해를 받았을 형편도 아닌데. 근데 그 다음날 회개했어요. 뭐 때문에 회개했냐? 동균 집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깡그리 무시하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 것을 제가 회개했습니다만, 어쨌든 동균 형제가 또 밤마다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 제 카톡방을 보시면 깜짝 놀래요. 근데 A4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을 쫙 정리해가지고, 물론 그 질문들을 보면 택도 아닌 질문들을 해놨어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요즘 그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간사님들 묵상 읽어보면 신이 나요. 내가 할 일이 많구나, 내가 할 일이 많구나. 이렇게 개똥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적어놓고 믿고 있는 여러분 보면서 가히 놀랍다. 저는 왜냐하면 같은 우리 사역자들끼리 이제 묵상반을 만들어 두고 좀 암묵적인 어떤 종속 관계를, 암묵적 뭐라 그러죠? 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묵상을 나누면 자기 묵상에 빠지니까 부지런히 올려요. 막 다들 막.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부 간사 전도사님들은 막 밤 11시 39분 40분 막 올려요. 막 그제서야 허덕거리면서 뭘 했는지 그제서야 막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숙제처럼 막 하는 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 들더만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많이 비웃었겠다. 방학이 끝날 무렵에 방학 일기를 한꺼번에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느껴요. 요즘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성경임을 보면서 제가 다시금 그 질문에 그 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새로운 관점에서의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얘기를 들어보면 창세기 22장에서 그 모리아산, 나중에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즉 그 전염병으로 이제 여호와의 그 천사가 전염병을 임하게 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기구와 소를 잡아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전염병 거기서 멈춰서게 하시고, 나중에 솔로몬이 아버지가 산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거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죠. 참 멋있는 하나님의 절묘한 연결점이죠.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전적 부인, 자기 부인, 온전한 부인, 그 부인이 이루어졌던 것, 즉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기적 같은 아들이지만 나에게 내놔라. 그만큼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일 만한 더 큰 죽음의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는 게 낫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100세에 주셔놓고는 아브라함에게 도로 내놓으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기를 바라는 거죠.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보다 100세의 자식을 주놓고 자식을 내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그 사건이 지나면 23장 1절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 복이 뭐냐면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말고는 자기 욕심과 생각에 따라 살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도 내놔라고 할 정도의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을 줄 알았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히 붙들려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범사의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죽음과 자기 부인, 즉 예배자의 자리가 회복되면 구약의 인물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공교롭게도 이삭의 이야기는 많지가 않죠. 그리고 땅을 차지한 얘기만 나오죠. 근데 이삭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그 번제단 위에서
죽음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자충우돌, 불순종, 배반, 그런 인생의 허비, 방랑 이런 게 없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온전한 자기 죽음의 예배 자리에 인생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얘기로 가면서 또 야곱은 또 예배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할 줄 모르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기어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인생 이야기가 끝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들인데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합니다. 참 그 기쁨이 영원하다 하니까 우린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이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자식 셋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물었죠. 엄마, 천국에 가면 뭐해?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하고 영원한 예배를 드려. 영원히 드려. 했더니 정말 딱 한마디, 또? 많은 단어가 아니에요. 또? 야, 정말 엄마 닮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의 자리가 그래요. 전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결국 내가 산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산 제사가 뭡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 제사가 될 수가 없죠. 살아있으나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은요, 부인되지 않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따라 예배자로 잘 살지를 못하다가 인생을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내 욕심, 내 정욕에 붙들려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더 이상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더 깊이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며 예수님을 느끼려고 하고 예수님을 맛보려고 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이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명의 길 열리든 안 열리든 성령의 역사가 인도되든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김답답을 해보니까 참 답답한 제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저 혼자만 너무 진행하기가 조금 그렇고 해서 올리베 상담센터에 이상희 센터장님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남편으로 무식하게 살았고 아내로 얼마나 무지했던지 아버지로 배워보지 않은 채 아버지 노릇을 했고 엄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가 이제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참 인생이라는 게 그만큼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안 배우고 그 역할을 늘 하려고 하니 본인부터 재미가 없고 본인부터 지치고 본인부터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세 가지의 요소가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 설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의 세 가지, 첫 번째는 성취감,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 두 번째는 자유,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는 자유, 세 번째는 친밀감.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항상 존재하는데 각 사람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선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성취감과 자유와 친밀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어느 걸 제일 먼저 소중하게 여길 것 같습니까? 예? 예? 대답을 잘하세요. 대답을 잘해라 그래서. 사실 그 센터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성취감이 우선인 거예요. 뭔가 도전하고 고개 고만 끄덕이지. 나
모모 간사 나중에 따로 만나요. 뭘 얻고 뭘 취하고 어디에 이르르고 도전하고 꿈꾸고 이런 것들이 삶의 기제가 되어서 살아오다 보니까 성취만 되면 그 다음에 자유가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자유가 돼야 상대방을 좀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 센터장님의 이제 부군의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이미 상담 들으셨을 텐데, 부군도 장로님이신데 그분도 참 안타까워요. 그 센터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군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34년을 결혼 생활하셨다는데 남자로 30년을 살고 4년 전에 남편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부군은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말하는 분이 상담센터의 센터장에다가 어쨌든, 근데 그 부군 장로님은 성취감이나 자유보다도 친밀감이 우선이라. 뭐 없어도 뭐가 부족해도 당신과 나와의 그런 관계, 이거 안 하면 되지 않냐.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성취 사실 필요가 없죠. 그분께는 제약이 없으시니까. 그분께 자유, 이미 자유하신 분이에요. 사실 그분께는 성취감과 자유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친밀감. 친밀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내가 얼마나 가졌든 안 가졌든,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사실 태어날 때 비하면 우리는 지금 많이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가지만 원하시는, 한 가지만. 친밀감을 원하시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내 육체의 이 기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자연스럽게 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취 욕구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뭔가 누리고 없고 자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친밀감만 남습니다. 친밀.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남성들이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늙음하게 이제 부인들의 그런 따가운 눈총 속에 그제서야 이제 친밀감을 도전하려고 하지만, 이 여성들이 3, 40년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뒤늦게 밥 해먹기 어려우니까 나한테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남편들이 뭔가 친밀감으로 다가오는 게, 이게 그제서야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때부터 친밀감을 만들려고, 그래서 일부러 애완동물을 키워서 애완동물로 아내의 사랑을 받게 하고, 그 아내의 사랑을 받은 애완동물을 돌봐주면서 아내와의 친밀감을 유도하는, 이게 제가 우겨가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 상담의 케이스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사 갈 때 이삿짐하고 같이 실리기 싫으면 애완동물을 안으라 그러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개자리는 있어도 자기 자리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해결이 필요한 것들,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좀 더 이해할 텐데, 결국 그 모든 문제 어려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분 한 분 만족할 줄 몰라가지고 내 헛된 욕심과 계획과 방법들이 저질러 놓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앙을 빌미로 현재의 삶을 도망가려고 하거나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뭘로 얘기하셨냐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지 몰라서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이게 없으면 못 살지, 저기 없으면 못 살지, 그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방황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거듭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신앙생활 하자마자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길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서 그냥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기어이 이렇게 쫓아나가고 저렇게 쫓아나가고 이것 붙들어야 되고 저것 붙들어야 되고 이렇게 일해야 되고 저렇게 돈 벌어야 되는 거기에 붙들려 있다가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자충우돌 참된 예배자의 삶이 아닌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 뭘 가지고 안 가지고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나의 존재 이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 존재 그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어떻게 알아가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자충우돌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능력을 알아가게 하셨고, 이제 그것을 알아가면서 이제 삶에 대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두려움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실 때 그 과정 속에 나의 인생 최고의 성장 지점은 딱 한 가지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한국에도 많은 번역 서적으로 직설적인 회개와 어떤 삶의 이 변화를 이렇게 권면하는 이 목회자 사역자로 유명하시죠. 근데 그분이 어느 한 인터뷰에서 인생 최고의 목적이 뭐냐는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만을 알기 위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예수에 관한 그리고 그 십자가에 관한 묵상만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분 표현을 직접 옮기자면 4,000페이지가 넘는 종이에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묵상하고 그분만 기록하고 그분만 알고자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은 남아있다. 오늘 우리 삶의 그런 가치,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산제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도 되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인 줄 알죠. 죽어 차라리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것보다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먼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그 죄가 나를 얼마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지,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삶이라는 세상 속의 삶과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중에는 세상 나가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 예배자의 삶인데 어느샌가 내 눈과 귀와 마음이 이렇게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사모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즉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우리 지난주 갈라디아서 말씀 살펴봤죠. 더하여졌다는 것은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이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더하여졌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 먼저 풀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붙잡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이 오해가 뭐냐면, 율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고,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 사실 이 기록된 말씀의 거의 90%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죄인들에게 요구된 게 무엇이며, 또한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된 게 무엇인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죄인됨의 요구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요구든 그 어떤 요구도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사람이 해결해야 될 그 죄의 요구, 또한 창조받았던 하나님의 본연의 사람됨의 요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그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율법은 마치 내가 그 율법과 관계없는 자처럼 여겨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주의란 말은 죄인들에게 요구되어진 것, 즉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그 요구를 죄인들이 이룰 수 없음에도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 지킬 것은 지키고, 지키지 않아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해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이루려는,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문제된 것이지, 오늘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봤죠. 율법도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은혜를 대체한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잠 메가드람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이지 율법의 성취와 준수에서 자유한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은 정죄당함, 심판당함,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그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당해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돼 라는 그 율법의 죄, 정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율법이 고유 목적하는 기능, 죄인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적, 즉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죄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러 오셨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약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즉 그 능동적 순종이라 그러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 그 1년 된 어린 양이란 말은 더 이상 많은 죄에 시달렸던 인생이 아닌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상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삶이었습니다.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내셔서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의 자격 요건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가 그분 십자가 희생 제사로 곧 용서를 받게 되고 죄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았던 그 길을 너희도 걷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제자도의 과정인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개척해야 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처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율법이 나도 맛보아지게 되는 것.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의 성취가 나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걸 내가 맛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성도가 담배가 그렇게 안 끊어지더라는 거죠. 참고로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는 아닙니다. 담배는 건강에 안 좋고 또 한국 교회 기독교 정서상 저 성도라는 게 밖에 나가 이러고 있으면 안 좋아서 약간 금기시된 그 정서가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다들 담배를 막 끊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분명히 자기가 시작해놓고 안 끊어진다는 것은 그 죄라는 것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의 영적 형편을 또 대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담배를 그렇게 끊고 싶어요. 근데 안 끊어져. 근데 아무리 얼마나 갖다 버렸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더라고. 어떨 때는 한 깨 피피고 나머지 버릴 때는 정말 돈 아까워 죽는 줄 알았다. 그만큼 얼마나 결단하고 작정했겠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갔다가 그 예배 자리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또 담배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또 든다. 그래가지고 참다가 새벽 3시인가 4시에 일어나서 담배를 한 개 다 꺼냈대요. 방금 전에 은혜 받았는데 담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 주여 하면서 물었대. 아니 저는 뭐 들은 대로 얘기해. 주여 하면서 물었대요. 불을 탁 당겼는데 근데 그렇게 쓰고 뱉어버릴 만큼 담배를 입에 물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놀랬대요. 한 모금, 딱 한 모금 들이키는 그 순간에 그렇게 쓰고 그렇게 독한 연기는 처음 맡아봤대요. 그렇게 좋았던 연기가 갑자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워서 해볼 때 도저히 역겨워 살 수가 없었대요. 누가 하신 걸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지고 가야 하는 것은 지고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주어질지를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거짓말이든 뭐 각양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치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를 쳐도 내 노력 내 행위로는 안 되는데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뻔뻔스럽게 예배의 자리 가고 기도의 자리 가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주렁주렁 내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예수만이 길이라 하시니까 그분을 따라갔더니 어느샌가 내가 이만큼 바뀌어져 있는, 내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바뀌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찬양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아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될까? 자기 계획, 자기 방법이 그 예수 따르는 걸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인되지가 않은 거죠. 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의 목적은 내 인생의 꿈, 비전, 여기 하나도 안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그 많은 얘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도 성령 하나님은 그런 방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시적인 목적에서는 같은 방향일지 몰라도 각세계 성도의 다양한 꿈과 비전이 성경책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이 율법의 말씀이 더하여졌다는 것은 이것부터 해결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만 해결해도 나의 자기 부인과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뭘 원하셨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거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율법은 우리 것처럼 이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받은 율법은 고작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따라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의 삶에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는 없었죠. 참 재밌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입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대적 세력들을 몰아내긴 했죠. 몰아내긴 했지만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한계죠. 성령으로 이 땅을 차지할 우리가 아니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뭘 바라시냐? 이 율법의 말씀을 먼저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먼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위함이며 사람의 대표성, 모든 사람은 그 율법 아래의 삶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마치 폐부가 찔러 쪼개물 당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수술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찢으시나 싸매주시고 치시나 고쳐주길 원하시고,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일상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자기 부인이 가능할까요? 자기 부인이 가능할까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율법의 말씀이 아닌데 율법 말씀 없이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죄인됨은 언제 어떻게 발견될까요? 3일 전인가요? 화요일날 우리 유동균 집사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방송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또 다시 새롭게 들으실 줄 믿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 주지만 학생이 못 알아들을 때 그럼 선생님이 좀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요즘 이거죠. 하나님이 좀 더 잘 말씀해 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확 그냥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셔야 학생이 알아듣는 거지. 학생이 어떻게 알아듣냐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말씀에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물 한 방울 달라 했을 때 거리가 멀어서 못 준다니까 그러면 지금 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그렇게 도와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영접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율법이죠.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아니면 결코 그 누구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용서함을 구하며 나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는, 그럼 언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대답을 해줬어요. 그 문제 틀렸을 때. 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네. 수학 문제를 언제 풀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제 대답은, 성경의 대답은 그 문제 틀리고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기어이 문제를 풀어서 틀리고 말듯이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되죠. 여러분, 물론 제가 그걸 그렇게 답했는데 우리 동균 집사님이 맞다 이러고 있는데 그 채팅방에 현직 수학 선생님이 이런 채팅 올려놨어요. 뭐라고 올려놨냐면, 틀리고 나서도 모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현직 채팅, 우리 허니문 지구 현직 수학 선생님인데 그걸 듣고 틀리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죄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말씀을 대하지 못해서 제 가운데 기어이 문제를 틀리듯이 죄를 짓고 쓰러졌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예배자의 자리에 갈 건가? 아니면 그냥 세상을 살면서 기어이 인생이 풀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던 인생이라는 그 시험지를 답도 모른 채 풀려고 했다가 기어이 쓰러지고 넘어져 죄 지은 다음에야 비로소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올 건가?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이 기어이 틀리고 난 다음에, 즉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엄청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이 허비되죠. 낭비되죠. 눈이 가려진 채, 귀가 닫힌 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허덕거리며 살아갔던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하여 줬으니, 범법함으로 이 책이 없으면 안 되니, 그래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책을 주었으니,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율법의 말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이 오늘 나를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자리에 갖다 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초등교사랍니다. 결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예수께로 끌고, 진정한 해답이 되신 예수께로. 그래서 율법의 말씀 대할 때마다 내가 죽고자 하고, 내가 부인되기를, 내 죄인됨이 발견되기를, 내 연약함이 깨달아지기를,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기를,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 즉 초등교사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통해 죄인됨을 몰라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나중에는 나를 다 괴롭히는, 자기 십자가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요소들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실 자녀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욕심에 따라 자녀를 낳고자 했을 때 그 하갈의 자녀가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지 않은 나의 영적 형편이, 내가 그동안 저질러 놓았던 죄의 그 무게들, 죄의 결과들이 나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다친 눈으로 살게 하고 다친 귀로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 대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삶은 더 급하고 더 긴급하고 더 필요한 게 많고 해결해야 될 게 많고,
하나님 더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더 모르게 하는 그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내 노력과 행위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만 의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저에게 이상한 좀 나쁜 건 아닌데 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 분이 위로받으려고 저에게 왔는데 제가 하는 말이 더 무겁게 해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막 상대방 죽겠다는데 제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더 죽을 겁니다.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닥을 쳐서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기회가 될 겁니다. 물론 함께 울어주고 들어줘야 되죠. 하지만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이성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하고 경험을 나눠준들 글쎄요, 잠깐 위로받는 걸로 끝날지 끝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것인데,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면 나는 그저 나를 부인하여 예배 자리에 갖다 놓은 것뿐이에요. 나는 그저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시며 그때서부터 성령의 역사를 펼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의 역사가 그제서야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 육신의 이 율법에 갇힌 형편을 깨닫고 정말 율법의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그 죄인됨과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나의 죄, 나를 지배하는 죄의 권능과 능력들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